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혈루증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여인의 이야기만 보기보다 그 앞뒤에 연결되어져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와 함께 봐야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딸이 곧 죽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아들만 둘 있는 제게는 거리감이 살짝 느껴집니다만 아들이 아니라 딸이 아프다는 겁니다. 딸을 키우는 아버지에게는 격한 공감이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딸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야이로의 이 마음, 이 딸이 죽어가는 것이 얼마나 이 야이로에게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또한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42절에 보니까 이 소녀의 나이가 12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여자가 성인식을 치르는 나이가 12살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아이는 다 키운 딸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딸바보 아빠는 이 딸을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이 딸이 기쁨이 되었는데 이제 다 키웠다라고 말할 만한 12살이 되었고 이 성인식을 치를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이 기쁨이 한 방에 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기쁜 순간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림으로 인해서 찾아온 이 충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결국 이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이 절망적인 상황을 아뢰고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셔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렇게 가시는 길에 등장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25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에 대한 소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을 앓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7과 또 10처럼 완전수라고 하는 의미를 갖지만 또 하나는 전체, 온전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도 12지파이고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었고 또 앞에 살펴본 야이로의 딸도 또 12살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이 여인이 병으로 고통받은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지 않게 고생을 했겠구나,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겠구나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병으로 고통받은 이 기간 동안 이 여인에게 찾아온 완전한, 온전한 절망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26절이 그것을 더 보충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상태가 나빠졌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소비했지만 이 여인에게 가지고 찾아온 것은 어떠한 그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약도 써보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병이든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하다라고 알려진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어디에 앉았다가 일어나면 그 자리도 부정하게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정함을 알리고 다녀야 했던,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지금 걸린 이 병으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들보다 먼저 사회적 격리를 경험했던 분이십니다. 호주가 락다운이 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한 달 지났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지만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은 나 혼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 정신적 외로움에 처해 있는 육체적 아픔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자그마치 12년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의사를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는 고칠 수 있을까? 이 의사는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하지만 그 의사로부터 찾아왔던 결과는 낫지 않는 그런 절망이었다는 겁니다. 작은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결과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던 여인은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완벽한 절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의 케이스 중에 어떠한 절망이 더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까? 12년 동안 아빠의 기쁨이었고 아빠의 자랑이었고 아빠의 이 비타민 같았던 이 딸이 갑자기 한순간에 죽게 되었던 이 상황을 맞이한, 다시 말해 가장 기쁨의 순간 가장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절망을 경험했던 이 야이로의 절망과,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완벽하게 바닥을 친 이 절망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절망 중에 어느 절망이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어느 것이 더 비참하고 어려운 절망이겠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절망을, 그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두 사람의 스토리를 엮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적지 않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을 보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일을 막 시작하셔서 이제 막 잘 돼가고 있는데, 이제 막 그 일들이 빛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한껏 희망에 차 있던 그 순간에 갑자기 찾아온 이 상황은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힘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절망 속에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맞닥뜨리게 된 이 상황이 더 이상은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절망을 겪고 계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고 도전의 말씀이 되고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이로와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야이로와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둘 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찾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바로 그 사람의 주위에 계셨다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길을 막으시고 도대체 바라볼 곳이 없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우리를 부르시며 당신을 찾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방법이 막히고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절망적인 상황만을 바라보고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을 들어 우리 주위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찾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이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그 절망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야이로와 이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딸이 죽게 되자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소개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 유지여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회당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지지하거나 그들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런 상황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야이로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이 미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회당장의 역할을 빼앗기고 밥그릇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자신의 미래의 그런 모든 사회적인 위치를 다 던지고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격리 대상자였던 이 여인에게는 마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부정함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예수님께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경험하기 원한다면 나를 그분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온전히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으면 진짜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네가 그것을 놔야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내가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손을 펴서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이로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은 이들은 상상의 이상의 것들을, 이들이 예상했던 이상의 것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를 초월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당시에 기록되어졌다는 그 랍비의 문헌에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 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라는 말이 랍비 문헌에 써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옷 끝에 달린 그 술에 손을 댄 것인데, 그것은 그냥 생겨난 어떤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무사히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곁으로 왔고 마침내 그 예수님의 술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정결함과 온전함은 오히려 이 부정한 여인을 정결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인은 치료가 됨을 느꼈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손을 댔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지만 지금 누가 나에게 손을 댔지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여인에게 당신이 나에게 손을 댔소라고 물어보지 않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여인이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 스스로 예수님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그것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면서 불렀던 첫 번째 이 호칭은 딸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줌마 아니면 여인이여 라고 하지 않고 딸이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친구도 가족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외적인 질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까지도 치료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갈기갈기 찢겨진 그 마음을 보셨고 그 마음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딸아라고 말씀하시며 이 여인의 그동안의 모든 상처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 다시 말해 이 여인이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던 그 주위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이제 이 여인은 치료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며 이 여인이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 구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깊은 곳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앞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들로 그 문제로 인해 주님 앞에 엎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을 보시고 그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이로 또한 동일한 절망으로부터 놀라운 회복을 경험합니다.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도착해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전해줍니다. 야이로는 지금까지 하나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시면 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 야이로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이제는 불가능하구나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이때 야이로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자들과 그 장례식에 있었던 사람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픈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라이브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계산했던 것, 상상했던 것, 기대했던 것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어떠한 절망이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소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그 절망을, 그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까지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한 절망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 오늘 나의 절망으로부터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